놀라운 것은 우리 하나님이 참으로 크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은 너무 커셔서 참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렸지만은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 유니버스가 10억 광년 거리로 따르면 10억 크기가 10억 광년을 빛이 달려는 1년 동안 달려는 거리가 1광년인데 그것도 10억 광년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유니버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는 멀티버스도 있고 또 뭐 옴니버스도 있고 도무지 그렇게 크신 분이 신비한 것은 요 먼지에도 해당되지 않으면 이 작은 우리를 택하셔가지고 함께 교제를 하겠다고 하니 이게 정말 기가 막힌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에요. 그야말로 뭐 6자 정도 되는 요 속에 또 조그마한 그 마음, 그 좁아 터진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 역사를 하려고 하시니 하나님이 얼마나 정말 신비로운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서 인생을 지으셨는데 범죄함으로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구원을 시켜야겠다고 생각하셔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으로 분장한 사단을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있은 뒤에 4,000년이 흘러서 드디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요. 그런데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참 재미난 일들이 많은데요, 이 3장 15절을 4,000년 뒤에 성취가 골로새서 2장 15절입니다. 이 15절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시록 11장 15절을 보면은 세상 나라를 그리스도 나라로 바꾸시고 왕노로 사신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고전에 있는 사건이 또 15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을 보면은 한 세 사람을, 옛날에는 이 한 세 사람이 이해가 잘 안 됐는데 지나온 세월의 그 역사 속에서 이게 이해가 돼요. 한 세 사람이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렇게 또 돼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그것은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치워버렸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덕시하면서 유대인들을 또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골이 엄청나게 벌어져 버린 것을 하나님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한 세 사람을 이루어서 그 수가 찰 때 주님이 오셔서 다스리는 그 나라가 임하게 돼요. 그때부터 천년왕국과 새하늘 새 땅,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역사를 진행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이삭, 야곱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일으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뭐 시골 너무 작으니까 하나님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애굽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출애굽을 하기 약 6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이미 다 말씀하신 대로 때가 되면 그들이 애굽을 떠나게 된다. 그때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나왔는데 이 출애굽기에 들어가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홍해를 가르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오는데, 그러다가 뒷부분으로 갈수록 성막 얘기가 자꾸 나옵니다. 번지산을 만들고 뭐 물두멍을 만들고 쫙 나오니까, 그러니까 보통 좀 약한 사람은 그것을 그냥 닫습니다. 창세기 요셉 재밌다 이런 나가다가 출애굽기 후반에 가서는 아이고 이게 막 금년에 또 한번 읽으려 했더만 이거 안 되겠다 덮어버린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래도 말씀 대행진은 이제 안 듣고 이제 나가는 게 억지로 막 나가다가 레위기에 와서 이게 또 골치 아픈 거예요. 뭘 죽이고 잡고 태우고 뭐 계속 얘기가 나오니까 골치 아픈 거예요. 근데 그걸 잘 보면은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 그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났다고 해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꼬맹이들이 엄마가 잠깐 안 보는 사이에 자기가 눈 똥 만집니다. 벽에 막 칠합니다. 태어나서는 그런 겁니다.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다음에 그들에게 계명을 주시는 겁니다. 계명의 가장 으뜸된 뿌려야 되는 십계명을 주시고 여러 가지 계명,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앞으로 만민을 구원하는 택한 민족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걸맞는 그런 법을 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법대로 되나요? 안 되거든요. 법대로 하면 다 죽었죠, 우리가. 근데 하나님은 법을 통해서 순종하고 나감으로써 우리의 가치를 높여주신다고요. 그렇지만 또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법대로 잘 못 사는 걸 또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게 제사법입니다.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이에 막힌 것을 헐고,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점점 가까이,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려고 하니까 거룩을 추구하면서 점점 하나님께로 나가고, 그러면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그래서 점점 더 성화되어 나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레위기를 주신 겁니다. 재밌죠, 레위기? 네. 알고 보면 재밌는 겁니다. 근데 레위기 첫 장을 딱 열면은 번제가 하나지가 나와요. 2장을 딱 열면은 소제, 3장은 화목제, 4장은 속제제, 속건제 쫙 나옵니다. 6장, 7장에 가면은 제사장은 이렇게 제사를 드려야 된다. 제사장 규례가 쫙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8장 가면은 위임식을 해요. 제사장 직분을 행하도록 위임식을 하는데 일주일간을 합니다. 또 그 뭐 번제도 또 속제도 드리고 위임식을 일주일간 해요. 그런 다음에 그동안에 열심히 가르치고, 그 다음에 위임식을 한 다음에 처음으로 아론이 제사를 드려요. 레위기 9장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다시 또 번제, 속제제 뭐 다 드립니다. 자신을 위해서도 드리고 백성을 위해 드리고, 그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가운데 다 드리고 축복을 할 때 하나님께도 불이 샥 나오는, 불이. 안 놀라시네. 지금 갑자기 막 불이 샥, 여기서 막 불이 운행하면 우리가 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제사를 드렸는데 여러분 드려도 이게 지금 뭐 하는 건지, 진짜 이래서 뭐가 되는 건지, 짐승을 사가 태우고 불로 바치고 뭐 다 했지만은 정말 이게 이렇게 하면 뭐가 좀 되는 건지 그러지 않았겠어요? 더군다나 아론이 제사장으로 제사를 드리는데 저 사람이 저 사람이 한다고 해서 뭐 되나?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거예요. 불로 응답을 합니다. 불이 확 제물을 태워버리면서 온 백성들이 까무라치게 놀라가지고 불의 역사를 속에서 전부 두려워서 그 자리에서 엎어져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 제사장의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불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구나. 그를 깨닫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그냥 지나가면은 뭐 제사가 뭔지 다 잊어버릴 것 같기 때문에 또 얘기도 또 잊어버릴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래도 한 번쯤은 눈여겨보고 지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잠깐 5대 제사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한번 좀 비춰주세요. 자, 이 번제가 레위기 1장에 나오는 거예요. 2장, 3장, 4장, 5장 쫙 나오는데요. 번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헌신하기 위한 목적으로 완전히 각을 떼서 태워 산에 바치는 완전히 희생적인 헌신을 의미하는 그런 번제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소제는 짐승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곡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감사하고 또 순종과 충성의 의미를 갖고 있는 소제를 드립니다. 또 화목제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화목, 그리고 친교를 도모하기 위해서 형편을 따라 소나 암나의 염소를 드리면서 서로 화평하고 친목을 도모하는 그런 제사입니다. 속죄제는 말 그대로 제3을 받는 제4제, 부지 중에 지은 죄를 속죄제를 지남으로써 제사를 지나고 용서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속죄사역을 의미하는 거죠. 속건제는 성물 같은 것, 하나님의 성막에 있는 성물을 만지면 부정한다 그러죠. 그런 성물을 잘못 만졌다든지 이웃에 대한 죄를 지었을 때 사죄하기 위해 속건제를 행하게 하고, 또 범죄한 것에 따라서 제물로 드려야 될 뿐만 아니라 또 이웃의 갚을 거는 갚고, 그러면서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제사, 이 대표적인 제사 5가지예요. 네, 그 다음에 근데 제사를 드리는 것도 방법이 있습니다. 화제, 이거는 말 그대로 불로 태우는 거예요. 제물을 불태워서 드리는 제사, 이 화제가 가장 대표적인 건데 5대 제사, 아까 본 그 모든 것이 화제하는
불로 태우는 부분들이 있다고요. 요제는 흔듭니다. 고식단을 흔들면서 드리는 그 제사 방법을 요제라 그럽니다. 근데 요제는 특징이 드린 제물의 일부를 다시 돌려받아요. 돌려받아서 먹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생명의 양식인 것을 상기하는 의미도 있어요. 거제는 제물의 우편 뒷다리를 드는 겁니다. 이렇게. 그게 거제예요. 할렐루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이게 거제입니다. 제가 드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또 이것도 제물의 일부를 다시 받습니다. 이 전제는 그 제사를 드리는 그 제물 위에다가 포도주를 붓는다든지 독주를 그 위에 부어버리는 것, 자신을 완전히 부어 헌신하는 의미를 주는 그런 전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제, 소제, 화목제 하면서 이거를 부으면 이제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번제 드리는 모습인데, 우리는 말로만 자꾸 제사에서 하는 거 간단하게 생각하는데, 한번 제사를 지내려면 많은 수고와 헌신이 따릅니다. 이렇게 우선 이 제물에 흠이 있나 없나를 조사를 해요. 흠이 있는 제물은 받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흠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제물에 안수를 합니다.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씌우는 안수를 한다고요. 네. 그 다음에 제물을 잡습니다. 여러분, 제물 잡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닭이라도 한 마리 잡아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기 뭐 닭도 한 마리 못 잡아본 분들이 뭘 이해가 되겠습니까?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잡는다고요. 저는 도시에서 자랐기 때문에 닭도 한 마리 못 잡아봤는데, 닭 잡는 걸 한번 그 캠핑 가서 본 적은 있어요. 닭목을 치니까 닭이 그냥 걸어가더라고요. 목이 잘리는데. 저는 뱀은 한 마리 죽여봤습니다. 뱀. 이렇게 제물을 잡고, 그 다음에 단에 피를 뿌리고, 피를 뿌립니다. 이 피를. 네, 다음에. 그 다음에 각을 떠요. 이거 창자 보입니까? 이 제물이 이렇게 묵묵히 이렇게 고통 속에서 이렇게 각을 뜬다고. 떠서 불살라서 번제를 바치는 겁니다. 그러니 이거 한 번 하는데 얼마나 많은 수고가 필요하겠어요. 네, 그 다음에. 네, 그래서 이제 불 태우고, 여기 지금 제물들을 불태우고 바치면서 이 성막 아니죠. 주위에 쫙 텐트를 쳐서 있죠. 네. 법을 모르면은 용서를 모릅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용서를 받으면 은혜를 알게 되죠. 그 바람과 라이언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션 코네리가 주연했습니다. 그때 나오는데, 그 이교도 족장이죠. 족장인데 저는 잊지 않는 장면이 있는데요. 그때 뭐 예수 안 믿을 때는 예수를 믿고 보니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이 은혜와 사랑이 뭐냐? 거기 보면은 허락 없이 샘물을 열고 물을 마시면은, 물을 닫혀있는 것을 자기가 열고 마시면 그냥 사형해요. 목 쳐버려요. 그게 법이에요. 근데 이 이호도 족장이 가다가 발견했어요. 자기 지역에 있는 물을 함부로 먹고 있는 사람을 발견합니다. 그럼 그냥 칼로 목을 쳐버리는 거예요, 법이. 근데 두 사람을 잡는데, 그래 다시는 그러지 마, 용서해준다 이렇게 하고 보내면은 감동이 없어요. 감동이. 뭐 조금 고맙고 끝날 겁니다. 근데 한 명 그 자세 목을 쳐버려요. 목을 딱 치니까 한 사람이 칠 차례인데, 그러니까 용서해준다. 너는 용서해준다. 그게 은혜예요. 은혜. 그냥 처음부터 용서해주면 은혜가 뭔지 몰라요. 근데 옆에 목이 날아가는 걸 보니까 이거 자기 목도 날아가는 판인데 용서를 받으니까 이게 한없는 은혜예요. 그러지 않으면은 물 좀 먹느라고 뭘 그러냐 이런 거 따질 겁니다. 그냥 막 칼이 그냥 들어서 목을 잘라버리니까 뭐 따질 것도 없어요. 그냥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그냥 그걸 끝내니까 막 너무 감격해가지고 막 무릎을 꿇고 막 감격하는 그 장면이 나왔다. 법이 있어야 은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십계명을 줬어요. 그리고 많은 법을 줬습니다. 그래 그 법대로 인간이 연약하게 살 수가 없을 때가 많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도록 우리에게 제사를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이게 은혜인 겁니다. 왜 이렇게 힘들고 아니라
힘든 게 아니라 그게 은혜고 그게 살 길인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제사를 위해서 수많은 제물이 희생되고 피를 뿌리고 죽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예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바로하기 위해서 수없는 제사를, 수없는 동물이 희생을 됐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흠없는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주고 찔림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서 제사를 좀 희생하는 모든 제물을 다 합쳐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그 몸과 그 흘린 피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단번에 우주를 다 주어도 바꿀 수 없는 그 몸을 단번에 우리를 위해 희생시킴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려버린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런데 저렇게 수많은 짐승들이 죽고 이런 사건을 다 아는 자에게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아는 것이지, 그게 뭔지 모르면 좋은 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다 가르쳐 주신 겁니다. 수많은 제사를 지내게 하면서, 그러면서 또 1년에 한 번씩 7월 10일, 종교력 7월 10일에는 대속죄일이라고 해서 그날은 다 그날을 준비해서 그날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사함을 받는 겁니다. 그럴 때 보면은 이 염소 2마리를 택해 가지고 한 마리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고 한 마리는 모든 죄를, 백성의 모든 죄를 뒤집어 세워서 저 멀리 광야로 가서 놔버리고 돌아옵니다. 돌아올 수 없는 먼 곳으로 가서 이 아사셀이라고 버림을 받은 염소를, 아사셀 염소를 보내가지고 그가 찢겨 죽는 그런 가운데서 백성들의 모든 죄를 처리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그 규례를 주셨어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제사장이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도 밖에서는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용서를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 그것도 사실 믿음 없이는 긴가민가했을 거예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모든 죄를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거예요. 금식하고 그러면서 모든 죄를 다 짐승에다가 실어가지고 아사셀 염소를 저 멀리 보낼 때 그는 눈에 보이잖아요. 아사셀 양이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야, 내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는구나, 내 대신 저렇게 당하는구나. 멀리 떠나가서 나중에는 악한 산원 짐승들에게 물려서 찢겨서 죽는단 말이에요. 어느 날 광야를 다니다가 그 죽은 시체를, 그 동물의 그 죽은 시신을 봤을 때 그 사체를 보고 내 대신 죽었구나. 그러면서 내 죄가 멀리 떠나고 내 죄가 사함을 받은 것을 시청각적으로 볼 수 있게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만드셔서 하나님 모든 걸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바른 관계를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이런 제사법을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복의 근원으로서 많은 나라, 민족,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고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야만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회복되고 용서받은 자로 참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마음의 평안이 있어야 그 다음에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자기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참으로 우리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흠없는 그분께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참으로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제사함을 받는 자로 나갔는데, 우리가 그것을 믿고 누려야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지, 아무리 2000년 전에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셔도 내가 그것을 믿고 누리지 않으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 내면 속에 자유가 없어요. 내 내면 속에 무한한 갈등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지만은 평안하지를 않아요. 뭔가를 열심히 하는 것 같아도 진정한 평안도 진정한 기쁨도 없는 가운데 방황하는 인생이 되고 말이에요. 그러니 남을 위해서 뭘 하겠어요? 자기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다 그러지만은 자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결국은 자기 문제에 짊어지고 헤매다가 인생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내면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져서 진정한 평안과 자유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나가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인생이 돼야 되지, 모든 것을 더하시는 그걸 하나님이 주는 걸 자기가 그거 하느라고 애쓰고 동분서류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못하는 가운데 결국은 자기 인생 짐에 눌려가지고 끝나버리는 인생이 되는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 들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적이 누구냐?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 믿음 없는 자기 자신. 하나님과 교대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 문제 속에 인생을 허덕거리다가 끝나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그것을 누리고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충만한 삶을 살 모든 여건을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단지 믿음으로 내가 결단하고 받아들이면 놀라운 은혜와 자유 속에 정말 의미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자리로 나갑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는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붙들어야 됩니다. 로마서 3장 21절 이하를 우리가 천천히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의로운 존재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안 하는 사람은 뭡니까? 내가 의로운 존재라는 거, 나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거, 그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은 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 아니에요. 자유가 없는 겁니다. 네가 수많은 죄를 지었지만은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 못 박혀 피 흘렸으므로 내 모든 죄를 사했다는 그 믿음 위에 그 믿음이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많이 들었어요. 또 좀 이해가 될 것 같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죽음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거의 30이 가까워 가면서 20대 후반에 그 사실을 나의 것으로 믿음으로 붙들 수가 있었어요.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바로 그분의 죽음은 나를 위한 죽음이었구나. 그분이 죽으신 것처럼 내 죄는 사함을 받았구나. 그분이 내 죄를 감당하셨다는 하나의 증거로 삶 안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마음에 확 박힘으로써 예수님은 날 위해 죽으셨구나. 그 사실을 알았어요. 남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날 위해 죽으셨구나. 그리고 날 위해 사셨구나. 그를 깨닫는 순간에 그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게 됐어요. 얼마나 많은 죄를 졌겠어요. 그런데 다 고귀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피값으로 모든 것을 다 제거시켰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가 내가 죄사함을 드디어 받았구나. 그러나 나는 의로운 존재가 되었구나. 그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자리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용서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이미 끝나버렸어요. 그 다음에 우리의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서 내 것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수가 날 위해 죽으셨고 내 모든 죄를 감당하셨다는 사실 속에 나는 의로운 존재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신분이 된 것을 감사하고 누려야 되는 거죠. 그런 가운데 내가 부시부시간에 지은 죄를 그냥 자백만 하라, 인정만 하라 그래요. 그러면 시슴을 받게 되고, 그래서 늘 마치 죄를 지은 적이 없는 사람 모양, 의로움과 거룩함을 가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서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누리라는 거예요. 자유가. 내가 뭐 하고 싶은 쓰잘데없는 거 하는 게 그게 자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 양심의 자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자유, 가난하든지 많이 배웠든지 안 배웠든지 인생에 문제가 얽혀있든지 안 얽혀있든지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용서받은 존재로 설 수 있다는 이 모든 것이,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란 말이죠. 인생의 문제는 끊임없이 있는 겁니다. 큰 문제가 있다가 뭐 좋은 문제가 있다가 몸도 뭐 끊임없이 아프죠. 큰 중한 병도 있지만 뭐 짜잔한 그 병들이 있잖아요. 늘 아프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는 의로운 존재라는 것, 나는 온전히 죄사함을 받았다는 그 확신 속에서 내 마음속에 평안이 주어지고, 누가 뭐래도 뺏어가는 그 평안과 기쁨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못 누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거라면, 헛되게 무의미한 죽음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죽음을 나를 위한 죽음으로 받아들이고 누림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를 누려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자가. 로마서 5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의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화평한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걸 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누리는 자의 기쁨, 그 감격, 감사를 누리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야 주님의 그 죽임을 헛되게 하지 않는 거란 말이죠. 누리면서 살아야 돼요. 그 하나님과의 교제 회복 하나만 갖고도 우리는 주어진 삶의 그 모든 문제를 넘어선 그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냥 존재 자체가 감사한 거죠. 하나님과 바른 관계, 화평한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날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갈,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데 그 앞에 얼쩡거리도 못할 존재지만 예수 그리스도 피값으로 담력을 얻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그분이 가까이 나가서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 4장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면서 은혜의 보좌,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그분 앞에 담대함을 가지고 나가는 거죠. 왜 제3을 받았기 때문에 담대함을 가지고 그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워 전능하신 분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분께로 가까이 나가서 교제를 이루는 겁니다. 그런 감사와 감격 속에 예배를 드리고 그런 감격과 감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내게 은혜를 달라고, 내게 깨달음을 달라고, 내게 능력을 달라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원치 않는 것을 끊어버릴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면서 나갈 수 있는,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서 그분의 긍휼을, 응답을, 사랑을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나가서 놀라운 은혜 속에 살아가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다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막 즐거워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큰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기쁨으로 누리고 자유와 평화가 넘치는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에 깨닫는 그 즐거움과 그 기쁨과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육간의 축복을 누리는 은혜의 보좌로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를 체험하고 간증하면서 살아가는 이 놀라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의로운 신분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면서 성령을 따라 인도하심을 따라 나가면 우리는 날마다 변화되고 성화되어 나가는 거죠. 믿음으로 얻는 그 의를 바탕으로 내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의 감동을 소멸하고 따라가는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점점 주를 닮아가고 더 넓은 그런 자유를 누리면서 놀라운 삶을 살아가는 자리로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버릴 것을 버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진정한 자유가 뭔가를 누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 은혜 생활하도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말씀을 더 가까이 하도록 성령이 감동하시고 말씀을 읽으면 막 깨달음이 넘치고 성경이 막 이곳에 저곳으로 막 연결이 되고 하나님의 깨달음이 이야 놀랍구나 깨달음을 막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만드는 기도예요. 기도를 해요. 기도. 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모릅니다. 몰라. 기도의 맛을 몰라요. 맛을. 여러분, 우리가 음식이 그렇죠. 음식도 맛을 모르면은 음식을 못 즐깁니다. 저는 원래 월남국수를 잘 맛을 몰랐어요. 우리 최은혜 집사님이 투고 오는데 나보고 어느 날 월남국수 투고 하는데 하나 좀 같이 할까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렇게 하라고. 냄새가 이상한 게 도무지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뭐 억지로 그러고 말았는데 그 다음날 제 와이프가 이 월남국수를 좋아해요. 보니까. 그리고 가서 굉장히 맛있게 먹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맛있게 먹는 걸 보니까 맛있나 보다. 나도 맛있게 먹기를 잘해도 맛있더군요. 그런데 월남국수를 좋아하는 분이 많지만 지금도 월남국수라면 탐탁지게 하는 사람이 혹 가다가 있어요. 왜? 맛을 모르니까. 저는 인도 음식은 아직 잘 맛을 몰라요. 인도 음식 주겠다 그러면 나는 별로 사양한다. 왜? 맛을 모르니까. 모든 나라 음식이 맛이 다 있는 걸 알면은 맛있는 거고 모르면 맛이 없는 거거든. 그렇게 생각합니다. 갑자기 배가 고파지네요. 제가 지난번에 실컷 무국 잘 먹고는 된장국 얘기했다가 아주 혼났는데 오늘은 아주 집에서 만든 짜장면 맛있습니다.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아요. 한 그릇 먹으러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맛을 알아야 되는데 맛을 모르니까 힘든 거예요. 기도의 단계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기도의 맛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풍성한 삶을 살라 그러면은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요. 신앙생활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막 의지적으로 할 게 아니고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서 예배가 너무 재밌고 즐겁고 말씀을 보는 그 감격, 기도하는 기쁨. 어떤 사람 갑자기 그냥 결심하는 사람 보면 겁나요. 갑자기 안 보이는 사람이 딱 나타나는데 팍 겁나요. 너무 그렇게 하지 말고 평상시에 그냥 편안하게 새끼 밥 먹는 거 뭐 결단하고 결심하고 안 먹어도 먹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다 이렇게 습관, 영적인 분위기를 형성해서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 되고요. 기도에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 여러분, 내가 최근에도 만난 분 얘기를 들었어요.
자기는 참 부족하지만은 우리 어머니가 일생을 새벽에 나를 위해서 기도했다. 훌륭한 결정. 자식을 위해서 새벽마다 뭐 문제 있으면 잠깐 하다가는 또 끝나 그런 기도가 아니라 일생을 기도로 다. 그러면 그 속에 놀라운 은혜의 경지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속에 깊은 맛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기도를 계속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뭐 억지로 막 하는 것 같습니까? 억지로 하면 며칠 못하죠.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 그 속에 맛이 있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피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점점 기도를 더 깊이 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저는 이렇게 우리 성도들께 보면서 느껴요. 지금까지 교회가 개척해서 영적인 맥을 잇는 분들이 다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 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잘 모를 거예요. 그러나 기도로 맥을 이어나가는 분들이 다 있어서 교회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과연 누가 저 맥을 이을까? 내 생각에는 꼽는 저 사람이 해야 될 텐데 아직도 잘 못 깨달았어요. 그런 앞장서야 될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는데 나름대로 영적인 분위기 형성소에 지속적으로 영적인 산업에 나가야 이 인생에 이 살아가면서 느끼는 은혜와 이 즐거움이 배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습관적으로 주님도 습관을 쫓아서 날마다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다 그랬는데 습관을 만들어서 하면은 그 속에 그냥 하는 거하고 저는 다른 차원이 또 있는 겁니다. 그 안에는 공부도 마찬가지고 운동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마찬가지고 성경도 다 마찬가지예요. 좋은 습관을 가지고 좀 멀리 바라보면서 끈질게 나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은 기도를 해야 돼요.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있는 한은 자식이 망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냥 오늘날에도 전개되고 있어요. 끈질긴 기도, 어머니 권사님의 기도, 어머니 집사님의 기도, 뭐 제가 사람을 대하면 수없는 사람들이 다 그 간증을 한다. 우리 어머니는 집사였는데 새벽마다 기도. 김삼환 목사님 얘기해요. 우리 어머니는 권사님 다 기도를 하셨어요. 그 기도 힘으로 내가 살았습니다. 그런 간증들이 얼마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분위기를 형성해서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고 예배에 승리하면서 기본적인 것을 잘 유지하면서 점점 깊은 세계로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함을 돌이키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교제하면서 끝없는 하나님 은혜 속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신 그 대속에 그 피 흘림을 생각하면서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영적으로 승리하면서 나갈 뿐만 아니라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 속에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며 진정한 기쁨을 누리면서 평안을 누리면서 승리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만드시고 내 믿음의 삶이 자식들 앞길을 열어주는 삶이 되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삶이 되며 주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